기드온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기드온 스스로도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속한 아비에셀 가문의 실상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도 아주 빼어나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대낮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행하지 못하고 밤이 되어서야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용기 없는 가운데 행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사람들의 눈에는 바알을 굴복시킨 새로운 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을 죽였고 도망치는 군인 15,000명을 쫓아가서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보복을 행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기드온, 아니 무지막지하게 자기에게 잘못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화를 입힐지 모르는 여룻바알에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조금만 겁을 줘도 할 말을 못하고 눈치나 보는 비겁한 정치인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도 못하고 쓰고 싶은 글도 마음대로 못 쓰는 얼치기 언론인들, 신앙과 배치되는 무속의 미몽에서 헤매는데도 그에 편승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지를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이라는 여룻바알의 존재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왕의 권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부를 떨어도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기간이 40여 년이 되어 보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여룻바알은 전쟁이 끝난 후에 40여 년 정도를 더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도 아니면서 왕처럼,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처럼 행세하기에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관례와 법도를 모두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 여룻바알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알을 신으로 섬겼던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룻바알은 스스로 재정 일치 사회를 만들어서 신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일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명예롭게 40여 년을 살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30절에 나오듯이 부인이 여러 명이고 자녀가 70명입니다. 자녀가 70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자녀가 70명이 있으려고 하면 부인이 몇 명 정도였을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도, 바람기 많은 남자의 모습도, 단지 돈이 많은 졸부의 모습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기드온이 많은 부인 이외에 처백에서 낳은 한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첩이 자기 자식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드온의 첩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도 될 만큼 위세를 떨치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친자식도 아니고 기드온의 장남도 아닌 일개의 처백에서 낳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시대, 입틀막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험도 안 보고 대통령 추천으로 서울 법대에 부정 편입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7년에 이승만의 양자이자 그의 최측근인 이기붕의 아들인 이강석 사건입니다. 이강석의 서울법대 편입학이 문제가 되자 당시 문교부 장관은 애국지사의 양자를 특별 케이스로 입학시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문교부 차관은 입학의 권한은 총장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다. 총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을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불법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강성병이라는 청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강석을 사칭하며 며칠간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다닌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1957년 8월 30일 경주에 갑자기 자신을 이강석이라고 칭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이인갑 당시 경주경찰서장은 물론 연락을 받은 김교식 당시 경주시장까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새파랗게 어린 자식벌 되는 청년에게 귀하신 놈이 여기까지 왕림하시니 광영이옵니다 라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극진히 대접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통령의 양아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양아들을 가장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시대라면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9장 이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단순히 부유하게 살았거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봇을 통해, 즉 종교 제도를 통해 아무도 자신에게 대적할 수 없는 권위자로, 신으로, 신처럼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과 제사장들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에봇을 만듭니다. 개인 소유의 에봇을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오브라에서 그것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들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죽자 벌어지는 일들이 가관입니다. 자식들 간의 분쟁에 의해서 70명이나 됐던 아들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나라 전체가 살인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내란에 준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말 그대로 처참한 인생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교활함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다는 것은 기드온이 백성 위에 얼마나 군림하고
못살게 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의 원리와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드온의 자식들에게도 가나안 원주민에게도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지 못한 것은 기드온이 여룻바알로서 바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 죽자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드온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색이요 죄인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무 11홍이요 범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건불 5년도 안 됩니다. 실세들의 몰락은 더 빠른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윗사람에게 어떻게라도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어보려고 자기와는 전혀 맞지도 않는데 잘 맞는 척하고 경노하는 것도 참고 입에 혀처럼 아부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먼저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권 초기엔 대통령을 앞세워 호위하다가 정권에 힘이 빠지면 그동안의 전형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서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다투는 우스운 꼴들을 우리들은 그동안 무수히 봐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신학이 구학보다 더 고약하고 치밀하고 은밀하고 교묘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들의 처참하고 불행한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간들의 사회에서 반복되는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에서도 숱하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몸이 아파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줄도 모르고 목에 힘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빌붙어서 아부하고 썩은 밧줄 붙든 줄 모르고 봉화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목사,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가엾기가 짝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은 명분도 얻고 실속도 챙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대한 악용하는 죄인의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자기는 지혜롭고 남들보다 뛰어난 생각으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여룻바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는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과 신통하게 교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동원한 수법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에봇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에봇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이단들도 이런 수작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무슨 나방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자기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신비화합니다. 불건전한 싹군 목사들이나 종교파리 장사꾼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JMS의 정명석, 통일교의 문선명, 천부교의 박태선, 이초석, 김기동, 허경영,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장길자 등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한 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악귀와의 한 라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한 라인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기 때문에 목사나 봉사나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참과 거짓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 다른 말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 기준,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자는 무엇인가 길이를 잴 때에 쓰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모자라는 것도, 이 기준을 넘어가는 것도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난 다른 이야기들은 다 엉터리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입이 엉터리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는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꾀 때문에 이런 데 빠지고 속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8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바알 섬기듯 우상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 죄인들끼리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과 자기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아니 여룻바알이 죽자 사람들은 모두 바알에게로 돌아갔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자손들을 대대로 다스려 달라는 것도 진심이 아니었고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따랐던 것도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조차도 악용하는 죄인들의 교활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천사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들이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동하고 따르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고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식을 두고 처백에서 난 아들은 실제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떵떵거리면서 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한 어떤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들이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에봇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백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때 기드온은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바알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알과 대결해서 이겼다는 여룻바알이 참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면 신도 아닌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가게 되냔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동안 기드온이 이루었던 업적들은 다 지워버리고 옛날 그 상태로 다시 모두가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 말입니다. 35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루었던 모든 공적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던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기억한다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했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부자들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의 고통,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도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일제의 앞잡이가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 해방되고 나서 그 집에다 불 지르고 그 집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랬던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 그의 가문은 패가 망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공,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드온의 가정의 불행, 왜 이렇게 기드온의 가정, 자녀가 70명이나 되었던 그 가정의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돌아서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살 때 그 인생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칭송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사회적인 성공, 부유함 이런 것만을 쫓는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하거나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깨달아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